우리 줌 모임에 말씀을 나눕니다. 예, 제목은 완고하게 하면 품을 떠나게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런데요, 제목을 이제 이렇게 적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제목을 보면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사실은 완고하게 한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완고하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쓰기에는 좀 못할까 싶어서 그래서 부드럽게 하여 뭐 이렇게 적었었지요. 근데 거의 똑같은 주 내용 단어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말씀 그대로로 완고하게 하면 근데 어떻게 되느냐? 안식을 못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품을 떠나게 되어버리는 것과도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예,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대로 그 내용을 받아서 완고하게 하면 안식 못하고 품을 떠나게 된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 12절 처음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것은 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누구를요? 주님을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건 뭘 안 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받지 않는다.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악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선악과다, 그리고 또 선악과 중에서 악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또 죄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이기도 하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말이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악이요, 죄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그렇게 또 적혀 있는 것도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저 관념적일 뿐이고 안 보이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죽은 것과 같은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죽은 것과 같은 관념적인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뭐 우리는 하나님 그죠? 그렇게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에 속하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 거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하는 얘기죠. 예. 떨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또는 하나님 말씀 뭐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하는 것처럼 거기에도 첫 번째에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은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 인생이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비유로 이야기했다면 다른 어떤 나무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죠? 뭐 감나무라도 해도 되고 뭐 그렇지만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포도나무가 거기에서 흔했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렇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버리면 뭐 이거는 영락없는 얘기입니다. 줄기에서 원가지에서 큰 가지에서 어, 연한 가지가 하여튼 작은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끝나버린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져서 지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말라버리기 시작하겠지요. 말라버립니다. 그죠? 예. 그리고는 말라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가지는 또한 비틀어진 가지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가지는 또, 이거 뭐, 더욱 쓸모없네. 버려지게도 되지요? 버려지게도 됩니다. 떨어지면 버려지게도 되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 바, 빛 말라버리고 버려지기도 하는 것은 버려지는 것보다도 그나마 쓰임이 되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불태워지는 것은 용도가 한 번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불이라도 떼자. 그러나 결국은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죠? 떨어졌다면 불태워지는 겁니다. 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자연 속에서 어떻게 돼요? 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썩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면 말라버리고 버려지게 되고 불태워지게 되고 결국은 썩어져 버리게 되고 그냥 그렇게 자기 생이 뭐 가지의 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그죠? 예. 저는 이제 어제 오후까지쯤 해서 요번 여름 집회에 네 번의 말씀의 노트를 제출한다고 혼이 났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혼나게 말씀 집회 노트를 막 정말 눈 빠지게 쉬지도 않고 모니터를 보면서 보면서 눈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하고 보다가 제출을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이제 수요 모임이 내일인 거예요. 수요 모임이라서 아이고 어떻게 할까 이제 더 이상 힘이 좀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말씀 노트 안 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냥 노트는 굳이 없더라도 어쩌면은 주님이 이끄셔서 은혜스럽게 그래도 우리가 모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근데 말씀 노트를 그래도 하게 되어서 그만큼을 늦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쉬었던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라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로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지요. 옛날에는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그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이든지 밤늦도록이든지 하여간에 드라마 보고 미국에서 뭐 영화를 수시로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날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영화 한 편 못 봅니다. 드라마 하나 보기가 하나도 제대로 본 것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 자, 이렇게 하면서 너무 낙이 없네. 세상적인 낙이요. 그렇긴 한데요. 이제 주님께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고 힘든 것 같은 전에보다는 힘든 것 같은 이런 생활이 되어버렸죠. 사실은요. 그렇지만은요. 왜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주님께 이제라도 쓰여지다니요. 또 나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저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보면서는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는 보면은 어떤
어떤 말이나 단어나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그것을 듣기가 버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단어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현실 안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주 좋겠다 생각하면은 그래서 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듣기 싫다. 하나님은 모르겠고 뭐 말해도 소용없고 혹은 말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어야 되겠다. 예수고 뭐시고 하나님이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 강조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만 얘기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얘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무시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고린도전서인가 말하기를 갈라디아습니까? 갈라디아서에도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순간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도 전부를 향한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한 사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또 각각의 사정과 각각의 그때의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한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떨어질까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인가 뭐 이런 사람에게의 어떤 일화 에피소드에 어떤 사람이 난 교회가 싫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교회가 싫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혼자 살게 되면은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저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어둠 속에서 미국에서 한참 있을 때 주로 한 일이 많은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불멍을 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거의 매일 뒤뜰에서 나무를 불을 뗐습니다. 나무를 그냥 태우고 있었지요. 거기 화덕 같은 데다든지 불 때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나무를 태워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무를 보면서 불멍을 하면서 나무를 관찰도 하게 되었지요. 근데요, 나무가 굉장히 잘 탑니다. 어떻게 잘 타느냐 하면은요, 2개, 3개의 나무가 붙어서 잘 탑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잘 탄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한 개를 끄집어내면요, 굉장히 잘 붙은 불이었거든요. 한 개를 끄집어내면은 그 잘 타던 나무가 떨어지면 바로 불이 꺼집니다. 놀랍게도 불이 꺼집니다. 오호, 오호라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수도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떨어져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정말 생각하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잭슨빌 플로리다 이제 거기에서 정말 외롭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결국은 살다가 그렇게는 안 되겠다.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나무만 해도 그러한데 붙어 있어야만 불이 탄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관찰을 통해서도 제 경험을 통해서도 저는 체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갈림길들이 있는데 천국의 바로 직전에도
또 갈림길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천국 직전에도 갈림길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갔다 가면 옆길로 새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직전에도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천국 직전에도, 물론 여기에는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천국은 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천국은 오는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다고 볼지라도 그걸 다르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직전에도 선택을 해야 된다. 또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되고, 그 선택을 잘못하면 직전에도 우리는 삐끗하면서 우리는 다른 길로 떨어져 버리거나 셀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12절에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얘기지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저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다 하는 그 유명한 저의 얘기가 저는 집 나가서 고생한 겁니다. 생고생한 겁니다. 그죠? 집 나가서 어둠 속에 있었던 겁니다. 또 집 나가서 저는 뭐요? 돼지우리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한 것이 저는 어둠 속에서 집 나가서 저는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돼지우리에 사는 것 이상으로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주님은 그냥 덥석 받아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너무 길게 그랬는데요. 저는 너무 어둠 속에서, 그랬었는데요. 뭐, 할지라도 주님은 그냥 덥석 받아주시는 것, 그날로 그 즉시로 받아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는 채색 옷을 입혀주셨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채색 옷을 바로 입는 것과도 같이 되었고요. 그리고는 깨끗한 주님의 집에 제가 거할 수 있게 되었더라. 바로 성경의 그 표현이 딱 맞더라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저도 결국은 그렇게 고생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사람이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또는 상대적이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라서 그냥으로서는 그 집이 좋은 것을 잘 모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으로서는 이 집이 좋은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된다. 그렇게 또 말했죠. 그렇게 안 되면은 손으로 그냥 코를 막아봐라. 그러면은 겨우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지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 모릅니다. 그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귀한 집에 있는 것을 모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을 떠나봐야만 알 수 있는, 그게 꼭 공간적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그 집에 있을지라도 사실은 마음이 떠나 있으면은 자꾸 황폐해지는 것을, 어둠과 부정이 자꾸 생기는 것을 경험도 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공간에 같이 있을지라도 그건 집 떠난 것과 같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떠나보게 되면은 아이고야, 내가 희미했었네. 내가 주님을 사실은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네. 말씀을 안 듣고 있었네.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지요.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요? 돼지 우리와도 같아 말이죠. 그래서 아야, 이게 아니네. 내가 여기에 살 것이 아니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온다 말이죠. 나가봐야 사실은 안다 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게는 나가보면 그게 바로 고난이 있기도 한데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도 해주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같이 있을 때에 이런저런 아웅다웅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저도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같이 이제 잭슨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정과 수도 없이 수시로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이 힘드네, 빡시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말씀이지요. 우리가 얘기를 한 게 뭐였는지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봐야 똑같은 환경을 또 만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제법 거의 자주 했었습니다. 떠나봐야 똑같은 환경을 또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냥 어둠 속에 결국은
나자빠진 거였다니까요. 그런데요, 결국은 사실은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결국 보게 될 때는, 환경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더라. 내 문제였더라. 저는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었더라 말이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환경이 다 그렇게 보였던 것일 뿐이지 내 문제였더라 말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 말이죠. 어둠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참 요번에 우리가 우리 집에서 또 주일날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자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인도하신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몰아간 것이다 하는 측면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몰아가신 것입니다.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광야 생활도 그런 거죠. 광야 생활이 그렇게 즐거운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란 그 아주 힘들고 괴로운 공간의 장소의 시간이겠지요.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겠지요. 돼지가요. 결국은요, 몰려서 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컨베어 벨트 위에 올라가게 되고, 컨베어 벨트에서 계속 굴러서 가다 보면은, 결국은요, 나중에 되어서 나오기를 소세지가 되어서 나온다 말씀이죠. 예, 햄 소세지가 되어서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도 그 돼지는 귀하게 쓰일 일이 이제 남은 것 아닙니까? 남에게 아주 맛있게 먹히워진다 말이죠. 먹혀진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돼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게 좀 뭐한 느낌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일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수록 이게 은혜가 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떨어진 사람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반듯하고 참 좋은 사람으로서 왕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진정한 자기가 최고의 왕이 되려고 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투도 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다윗에게 질투가 났다. 그러면서 황폐해졌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실은 떠났기 때문에 질투라는 감정도 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악령이라고 씌워져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씌워지면서 이 사람은 얼굴이 아주 일그러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그러하고요.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역시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도 하지만 그런 다른 것을 생각했다 말이죠.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났다 말이죠.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났더라 말이죠.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도 떠났더라. 그랬더니 그 가룟 유다는 인생이 그렇게 결국은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죠. 바로 오늘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광야 백성도 그러하다 말씀이죠. 광야의 백성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더라. 예,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하게 사는 듯 했는데 이래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로 옆에 주님을 떠났거나 무시한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저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유대 사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까지밖에 상이 없다. 더 이상의 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는 그들은 경건해도 그까지밖에 없는 것이다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서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 권면해야 됩니까? 서로 왜 권면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란 혼자는 상한 갈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은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근데 갈대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더 형편이 안 좋으면 상한 갈대와도 같아 말이죠. 그러나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내내 젊었을 때 저희들 앞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식들 5명이 있으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꼭 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 꼬리는 뭐 조금 이제 생각할 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이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한 갈 때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갈 때는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혼자로서는 그냥 바람에 툭 꺾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한 갈 때라면 더욱 꺾어져 버릴 겁니다. 바로 꺾어져 버릴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상한 갈 때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셨더라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런 정도의 우리 사람들이니까 서로 권면해야 된다. 피차 권면하라. 예, 그렇게 얘기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여기에 있다 말씀이죠.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얘기한다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같이 권면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야 될 일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말씀이죠. 자, 15절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번 주에 우리 모임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오늘도 똑같이 거의 중요한 단어로 표현으로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8절에도 나왔지만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완고하다, 딱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몸의 건강으로, 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장기가 딱딱해져 버리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간경화가 그러하고, 동맥경화가 그러하고, 뇌경색, 심근경색, 경경 하는 것이 다 딱딱합니다. 말이죠. 예, 딱딱하다. 딱딱해지면은 이게 더 이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망에도 이르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딱딱하면은 굳어져 버리면 완고하게 하면은 고집 있게 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꾸 굳어져 버린다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라는 것.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모임 이 시간에 해정래 누님께서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해주셔서 저 얘기가 참 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히도 이런저런 글들을 보게 되는 거니까 보다 보니까 탈무드에도 이 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뭐지? 아니, 우리 모임에서 해정래 누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모임이 저 이스라엘에도 전파되고 있단 말이야. 탈무드라는 사람이 탈무드라는 책이죠. 탈무드라는 사람이 보고서 뺏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책이란 내용이란 것은 다 서로 간에 공히 쓰고 있는 표현들이 다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해정래 누님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체득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말씀이죠. 예, 오늘이 가장 귀하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인생이란 오늘의 점철이다 말이죠. 오늘이 모여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말이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내일을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100% 완벽하게. 내일은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뭐 오늘이 어제도 지나갔고, 오늘도 왔고, 내일도 가겠지, 내일도 오겠지. 아니요. 사실은 100%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제란 무엇이냐 할 때는요, 사실은 here and now라 이 말이죠. 예, here and now.
뭡니까? here, 여기, 그리고 now, 지금, 오늘,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런 말이죠.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뭐 이런 가사이기도 하고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예. 야,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그런 가사가 있는데 했는데 이거요. 내가 사슬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까? 내가 사슬을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다 진작에 벗어 던지지요. 그런데요, 이 가사만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마법처럼이라 그랬습니다. 마법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진정한 마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쇠사슬을 풀어주셔야만이 나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내 쇠사슬을 벗어 주신다 이 말이죠. 마법처럼 말이죠. 마법처럼. 근데 그 노래도 사실은 보면은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그 노래의 가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누구요? 뒤에 적어 드렸습니까? 예.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에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구나. 혹시 경험이 됩니까? 예, 경험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사람이 좀 기분 좋고 너그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것처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옹졸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건 뭐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 빡빡하게 굴었던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인생이란.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 것인데 이런 귀한 말을 한 사람은 달마 형제라고 하는 달마 대사라고 하는 형제가 이야기했다 또 볼 수 있습니다. 좀 누구야? 법륜 형제라고. 예, 그렇습니다. 종교가 좀 달라 보인다.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인 것이지만은, 달마라는 법륜이라는 사람도 귀한 말은 다 할 수가 있지요. 예, 은혜스러운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요, 그 사람이 속한 세계라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는 어려우니까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들도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달마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법륜도 얼마든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완고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둠 속에서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저는 어둠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러면서 사랑방에 글을 쓰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사랑방에 글을 쓰면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마른 스펀지다 하는 제목으로 한번 글을 썼습니다. 마른 스펀지다 하는 제목을 쓰게 된 데에는 저는 집에서 이제 뒤에 오랫동안은 저는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그랬다니까요.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데 스펀지를 제가 주로 말려 가지고 쓰기를 원했습니다. 젖어 있지 않게 젖어 있으면은 균이 세균이 많을까 봐. 그래서 스펀지를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아주 말려놓고 이렇게 하기를 했죠. 근데 마른 스펀지를 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마른 스펀지가 딱딱하게 있는데요. 물에 대자마자 물을 싹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스펀지이기만 하면 물을 빨아 당기는구나. 순식간에 빨아 당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른 스펀지여야 되겠구나. 이게 가난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사랑방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럼 마른 스펀지이기만 하면 젖은 스펀지는 더 이상의 물을 받지 않겠지요. 마른 스펀지이기만 하면 물을 받아들인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마른 스펀지이기는 한데요. 그러면은 나쁜 물이든지 좋은 물이든지 물이라면은 무조건 빨아 당길 겁니다. 그죠? 요게 문제입니다. 나쁜 물, 좋은 물, 야, 이거 다 빨아당기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펀지로 보면은 그러하기는 하지만은요, 사실은요, 현실 안에서는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인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실은 이만큼을 선택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지금 선택해서 우리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할 수 없이 우리는 2PM이라는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뭡니까? 주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님이 이 전체라는 엄청난 이 범위가 이것이 한 단어든지 한 문장만으로 그게 고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고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말씀이죠. 거기에다가 그것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강요까지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사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만이 특별하게 귀한 것을 넘어서서 절대에 가까운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또 여기에도 있단 말이죠.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들을 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다른 공간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이기는 하지만은 아까와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그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탕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너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예, 나가라라는 얘기가 절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 스스로 나간 겁니다. 지 스스로. 예, 왜 나갔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가게 되었다 말씀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은 그러해가지고 우선 나가볼 거기에 사는 것은 모르겠다 말이죠. 내가 왜 여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럼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 모르는구나. 여기가 좋은 데니라, 여기가 좋은 데니라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거지요. 그럼 어찌합니까? 그래, 나갔다가 와라. 나가라, 나갔다 와라라는 말 자체도 안 하지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이죠. 내버려 뒀더니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나가보게 되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믿고 듣지 않았다. 예,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도 메시지 성경을 언제나 참고를 합니다만은 자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가게 되었다 말이죠. 자기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문제로 해서 저도 어둠 속에 있었다. 나가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내 문제로 나갔던 것이다 말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될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랬는데, 돼지우리에서 생고생을 했다. 그래 볼 수 있죠. 제가 돼지띠라서 우리 동족을 자꾸 이야기하기가 좀 못하기는 하지만은, 예, 돼지우리에 절대로 우리가 더 살 수가 없는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모습을 어떤 표현으로 한 것이 있느냐 하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 암탉은 말이죠. 이제 좀 크면은 품을 수도 없게 되겠지만은 막 병아리가 났으면은 조금만 뭐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은 위험한 징조가 보이면은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말이죠. 그 날개알이 전부 모읍니다. 안으로 전부 집어넣습니다. 감춥니다. 그렇게 보호한다 말이죠. 예, 암탉이요. 야, 그러니까 암탉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 병아리가 어찌고 암탉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서 깝깝해가지고 어찌 들어갈까 싶지만은 암탉은 그걸 품어버린다 말이죠. 위험하니까 밖에 상황이 그런 속으로 들어간다 말씀이지요. 예, 암탉은
예, 병아리를 품는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고 보호해 주시고 하시고자 한다. 그러나요, 또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랑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있죠. 독수리의 새끼의 모습은 새끼가 되어서 좀 더 크게 되면 이제 집어 던져 버립니다. 집어 던져서 날게 하는 것이 또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요. 예, 그러나 어쨌든 또 우리가 어느 순간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주님은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었더라 볼 수 있고, 그러나 내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 떠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병아리가 떠나봐야 나가서 나쁜 것을 만나자마자 만나는 즉시 한 입거리도 아닙니다. 그거는 당장에 먹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 나가면은 바로 즉각 사망에 속하는 거지요. 예, 우리는 그래서 어미 닭이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보호 아래 우리가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주님이 나를 이리 품어주셨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런 사랑을 또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주님 안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예. 기도할게요. 기도를 지금 말고 난 마치면 끝나고 나서 할까 싶기도 한데 지금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좋아, 좋아. 그건 알았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정말로. 근데, 나 다 마치고 할까 했었는데, 지금 할까? 지금 해, 그러면. 오, 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귀한 말씀으로, 오늘 아침의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 양식과도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또한 벌써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을 떠나서는 생고생이기도 하고 바로 즉각 사망이 되는 것과 같은, 돼지우리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인생으로 이미 참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돼지우리로 저희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언제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은 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품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